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교도가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누구에게 없는 집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아니니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휴거되는 자가 있고 휴거되지 못한다고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두고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한다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픽업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휴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런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눈앞에 온 게 아니고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눈썹 앞에 와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여러분 사역자들이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교회 사역자로 또는 리더로 세워서 일하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꼭 목사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부름을 받아서 또는 택함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주님 앞에 다 설 거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다 주님 앞에 서서 그냥 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받으려고 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 가서 다 평가받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지상에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면 사역자로서의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받기 위해서 딱 그게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불신자들과 여러분 성도들은 다 다르게 평가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 또는 사역자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르게 평가를 받습니다. 평신도하고 목사가 동일하게 섰다 할지라도 그 평가받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요, 과연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럼 칭찬받는 종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모든 종들과 모든 성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분을 대면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대면하든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가서 대면하든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주님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과 교회 리더들의 역할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 양육되고 기다리게 하는 역할, 이런 역할은 주의 종들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런 심각성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주의 종들, 사역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역자들이 칭찬받고 어떤 사역자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역자들의 모습이 어떨까? 첫 번째로 봅니다. 42절에 보니까 재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는 종이 되라 그럽니다. 깨어있는 종. 이 그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주의 종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좀 구체적이죠. 여기에 종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세 가지 나와요. 종은 어떤 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래요. 허리에 띠. 벨트 메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허리는 뭘 상징하죠? 허리는 예. 우리 그 중심. 예. 사람 중심을 강하게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물론 여기는 이제 우리 저 신앙적으로는 이 자손들 여기 허리에 있다 그러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상세히 안 나가고. 그리고 허리는 사람 중심을 강하게 잡아주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허리띠를 하죠. 무슨 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래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면 띠를 띠고 있는데 진리의 띠를 띠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여기서는 마음에. 그리고 근신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주실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허리에, 이 마음의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걸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종의 모습은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흔들린 중심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등불이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35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있더라. 여러분 등불 많이 생각나죠? 그 앞장 25장이 나오면 열천이 비유 나오잖아요. 열천이가 뭘 들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있어요. 네. 등불을 들고 있는데 등불을 켜야 돼. 여기서는 등불을 켜고 있으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25장에서는 여러분 등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기름이 중요합니다. 그 등불을 태울 기름이 중요해요. 기름을 준비 안 해서 나중에 다섯 전열을 미련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켜야 돼. 이거는 켜고 준비하래요. 언제든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밝히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 이 라이트 켜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냥 그런 관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뭐냐? 우리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등불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삶 자체가 등불이어야 돼요. 근데 기름은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이제 뭐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물론 성령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 성령이라고 해석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과 이 등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여러분의 삶이 뭘로 채워져야 되냐요?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에서 삶으로 여러분이 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주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 자지 않고 기다리는데 그 37절에 보면 자지 않고 기다려. 누가 보면 자지 않고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자지 않습니다. 그 자세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인을 맞이하려고 깨어 있다는 거예요. 종은.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깨어 있으라 너무 잘합니다. 아는 게 문제예요. 몰라야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문제예요. 왜? 아니까 안 하거든요. 언젠가는 오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종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 아는데 못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럼? 못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그들의 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만 주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은혜 문제 아닙니다. 그 종들의 각각의 책임의 문제예요. 이건 책임이에요. 내가 물을 마시는 건 내 책임이지 은혜가 주면 내가 물 마십니까? 아니요. 그냥 이건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만 받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종이 깨어있는 종인 것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책임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종들을 볼 때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2절에서 말하고 44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종들, 이런 종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찾고 있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45절에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럽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주인이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종들에게 뭔가 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뭐냐면 주인이 맡겨진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제대로 공급해 주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되대요. 여기서 그랬죠?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그래요. 때.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정해놓은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고, 그리고 양식이라고 그랬죠. 양식은 뭡니까? 여기서 헬라어로 트로페라는 단어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생존에 필요한 영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냥 일반 빵이 아니고 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말은 영양식, 그 사람을 그냥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건강의 문제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영양식,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바로 그 단어 똑같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거 먹고도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살겠어.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때와 양식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종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그때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종입니다. 저도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인이 믿고 맡겨준 또 다른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 그 누구예요? 오늘날 보면 성도들입니다. 그 종들과 같이 살고 있는 종들 또는 다른 종들 또는 다른 가족 멤버들이에요. 그럼 오늘날로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서 그 식구들이 건강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일, 건강을 돕는 일, 이게 바로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역자는요,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종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때는 그 책임을 그 일을 맡겨준 주인에게 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종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모든 걸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명령한 것들에 의해서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가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종, 진짜 주님께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종에 대해서 조건이요. 두 가지요. 충성이라고 그래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여러분 자기 종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충성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 25장 달란트 비유가 그겁니다. 얼마만큼 그 종들이 충성했느냐에 대한 그 내용을 평가해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오늘날 사역자들에 해당된다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해석할 때는 달란트 비유는 목회자들에 대한 그 평가,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건 종들이에요. 사역자들. 그러면 봐요. 주인이 거느리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데 특별히 세 사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눈에 믿을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지 않죠. 믿을만 하니까 뭔가 맡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기의 귀한 달란트, 귀한 돈이잖아요. 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날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종들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은 종들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주어져요. 주인에게 충성해서 달란트를 주신 목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책임이에요. 달란트를 왜 줬지 나한테? 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야. 손해보는 건 없어. 주님께는 손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왜 줬지? 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성인데 이런 충성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들이 주인에게 보여줘야 될 그 신실함,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충족시키면 돼요. 어떤 형태든 간에 주인의 마음에 충족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신실하다. 이 충성은 주인을 신뢰함에 근거해서 가지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내가 충성했어. 내가 신실하게 했어. 그건 뭐에 근거다고요? 그 주인을 신뢰함에 근거예요. 이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을 자기에 맡겨진 그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뭔가 받았다. 제가 목사로서 선택받아서 그러면 나한테 이런 일 맡겼다고 할 때 내가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이 없다면 어떤 일 할 거예요? 제가 충성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게 한 달러 받은 종이에요. 한 달러도 받은 종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종이 매우 엄격한 사람이라 지 생각이요. 결국 주인의 준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게 주인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래요. 또 하나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줄 아세요? 자기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핑계를 내세웁니다. 주인님 내가요 이러이러해서요 못했어요. 핑계댑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또 하나 자기의 그 달란트를 주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주인의 뜻을 오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게 이제 한 달란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 그 일을 맡겨준 분에 대한 신뢰,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100% 충성이냐 50% 충성이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100% 신뢰하십니까? 그게 아멘이 쉽게 안 나와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신실함이 없는 종들을 뭐라고 표현해? 악하다 그래요. 중요한 건 그럽니다. 약한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 종들은 종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읽었지만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때로는 구박하기까지 한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태도가 없이 단순히 주의 종이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거의 100% 목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목사니까 당연히 내가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한 것 없이, 그러면 충성이 뭐냐 하거든요. 어떻게 다 해? 이게 제가 제일 목사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해? 어떻게 말씀을 다 이거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지. 맞아요,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이 뭐냐. 내가 정해놓은 선이고요. 내가 정해놓은 선에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주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만큼만 하면 돼. 2달란트가 아니야. 한 달란트만 하면 돼요. 2달란트는 2달란트만 하면 돼. 3달란트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럼 주님이 2달란트까지만 하나도 그것도 충성이라고 그래. 근데 그 기준을 자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리더들, 이런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역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사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진짜 아멘 안 해요? 내가 누구 쳐다보고 있는데? 응? 예,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이 선택해서 세운 종들에게 보시는 건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찌됐든 이 시대적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는 게 주님이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종이요.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지혜는요, 헬라어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데 생각하다 하는 단어. 거기서 유래해서 뭐냐면 형용사예요. 지적이다, 지적인 또는 뭐 통찰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또는 사려 깊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예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지혜는 여기서 뭐 예수님 말하는 지혜는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는 준비성과 관련된 통찰력이에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통찰력과 신중한 태도를 여기서는 헬라어적인 볼 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가 뭐냐? 때를 안다는 얘기. 이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지?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목회자고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성 있고 통찰력 있는 종들은요, 적어도 4가지로 충분하게 우리가 이분은 진짜 지혜 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 내가 뭘 해야 되냐, 목사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해야 되지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있어야 될 위치가 있어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맡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있어요. 주인이 왜 나한테 이걸 맡겼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나를 왜 선택했지? 이 부분이요. 주님 뭐 어떤 쪽에 쓰시려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계시해줘요, 다. 저도 목사니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알려줬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알려줬다고 그랬죠. 제가 절차가 있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알고 이게 그거하고 이제 그 잡고 지금 하는 게 이 사역이에요, 지금. RGM. RGM 궁금한 분들이, 모르는 분들, RGM 뭐예요? 리바이벌 제너레이션 무브먼트야. 부흥의 세대를 깨우는, 일으키는 거야. 이거 얘기하면. 그게 사명. 그러면 이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준비성이 있는 준비성이 있고 통찰력 있는 종들 뭐냐면
각각 다른 종들, 여기 말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주님이 특별히 이제 주신 은사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사역자들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알려주는 게 있으니까 바로 그거를 통해서 분별을 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역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본문의 근거처럼 자기 주인이 언제 올지라도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준비하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언제든지 주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통찰력 있는 사람이고 준비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다른 종들,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치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건강하고 주인에게 충성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때그때에 맞는 양식, 이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종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설교를 못 들으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흰옷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들어서 알지.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들어서 알지. 그래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고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이렇게 먹이려고 엄마가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5절 말씀이에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 질문하는 거 누구냐?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종이가 그가 바로 인정받을 종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종들을 주님께서는 참으로 복 있다 그러죠. 46절이죠.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종들을 보면 그 종은 진짜 복이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복이 이제 어떤 복인지는 주님만이 알죠. 뭔가 좋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될게요. 많은 성도들이 큰 건물, 많은 사익을 하는 종들을 바라보고 복 있다고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 하니까 복 있고 복 받았어요. 그 복이 뭔 복인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있고 큰 건물이 있고 많은 사익들을 하는 종들을 향해서 복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그런 사이가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있지 않으면 그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런 종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만 복이 있다라고 딱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역시 이렇게 사역하는 종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들 보고 잘했다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또 보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는 게 그잖아요. 맡겨준 걸 가지고 충성했느냐, 게으름으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게 일했느냐, 그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25장 30절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무익회되어 너는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종이래요. 가치가 없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어디로 보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열매 이를 갈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 사역자들은 여기에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요. 이 사람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 가는 데서 거기서 또 갈라져요.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이 무익한 종, 좋은 종이야. 아무 쓸모없는 종이야. 그래서 말하는 이 악하다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의 방식과 목회 차례기, 자신의 앞날을 결정하고 현재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선악간의 어떤 결과가 여러분 천국에서 딱 결정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그분이 어떤 사역했고 어떤 큰 교회를 했고 어떤 유명했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가면 끝나요.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주의 사역자들은 그래서 두려움 가지고서 맡겨준 사역에 충성해야 돼요. 주의 종들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바로 여러분 모든 종들은 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버려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거기엔 두 부류의 종들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이 두 부류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남겨놓은 우리 같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분명하게 이제 나눌 거거든요. 그럼 누가 신실한 종이었는지 아닌지, 누가 준비하고 있었던지 아닌지, 어떤 성도들이 주님만을 사랑했는지 이 모든 건 딱 그때 분류해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도 말씀드리니까 좀 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중요한 건 대부분 심각성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각성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견도 각각 다 다릅니다. 안타까운 거는. 재림에 대한 의견이 다 달라요. 재림 임박했다고, 저처럼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와 전혀 다르게 주님이 재림을 하시긴 하는데 난 지금이라고 생각 안 해. 언젠가는 오시지만 내 때가 아니야 라고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래 거의 다. 그러면 봐요. 설령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건 성경적으로 봐야 될 건 재림이 그래 오케이 재림이 한 50년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있으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서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50년 남았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에 대해 심각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오늘 또 내일 그 죽는 순간 아버지 앞에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을 거라 생각해.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아직 젊은데 내가 왜 죽어. 나는 60밖에 안 됐는데 나 살아가 20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내일 오늘 죽어도 내일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종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들이? 자,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한 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47절에 보면 칭찬받고 모든 재산을 획득받아 하늘의 것을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요. 그만큼 신뢰하고 거기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 상급으로 줘요. 이런 종이 있어. 첫 번째 종이요. 그런데 또 다른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준비하지 않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언젠가는 다시 온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오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고 있었어.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48절 49절이에요.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할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뭐 합니까? 준비 안 해요. 뭘 해야 될지도 알지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걸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돌아올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그 종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종들은 생각해 봐야지. 아니 왜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맡겨진 성도들을 때에 맞는 양식을 공부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왜 안 그랬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걸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있어. 왜?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안 해. 도대체 왜 안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 48절이에요. 4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예, 여기 문제입니다. 먼저 악한 종이. 이 사람들이 왜 악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아서 왜 예수님이 악하다고 표현하냐.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헬라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가치하다, 해롭다는 형용사인데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자체가 악하고 해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한 놈이야. 그래서 악한 종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어서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무언가에 의해서 해악을 받아서 흉악하게 돼서 병든 상태가 됐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상태, 무가치해진 거, 이게 바로 악한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처음부터 악했을까? 근데 주님이 다 알고 하시면 저 악한 놈을, 악한 종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 귀한 것들을, 그 많은 돈을, 달란트에 비해서 돈을 저 악한 놈한테 처음부터 악한 걸 아시면서 맡겼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에서 영향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이 종들은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고 뭔가에서 영향받아서 스스로를,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결과로 주님이 그렇게 행한 자들에 대해서 이 악한 종이 그랬어요. 나 자신을 악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해요. 게으른종이나 한 달란트, 이 악하고 게으른종이도 똑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 종들은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여기 좀 나오죠? 이 종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은 더디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은 반대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시간이 많이 남아있던,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과 자기 느낌 때문에 자기들을 인도하는 성령과 이 말씀을 무시하고 신뢰해서는 안 되는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더 중요시하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주님의 뜻보다,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감정, 느낌, 감정이나 느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신학이 중요합니다. 내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이거를 성경대로 해가지고 신학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셔도 성경으로 뒤져.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해서 말씀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냥 성령 감동하여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그 감동이 어떻게 오는가에는 안 나와요. 그냥 감동했다 그러지. 감동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네, 나에게 감동했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는데 뭐예요? 그 성경 어디인가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오는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거의 다 내 생각에 옳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종들이 그래서 그렇게 변질되고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의 종들, 사역자들은요, 자기 마음의 느낌과 생각과 신학보다는 뭘 중요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더 신뢰하며 말씀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기를 거부한 종들은 그래서 이제 매를 더 많이 맞아.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면 거기는 뜻으로 맞는다고 나왔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거라 그랬어요. 맞는다. 진짜 뜻대로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맞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 뜻대로 맞는데요. 오늘 보세요. 때리는 거예요. 체벌하는 것처럼 때리는 거예요. 어쨌든 알지 못하고 매맞으려 하는 사람도 맞아. 몰랐어요. 안 통해 거기서는. 연구를 덜 해가지고 몰랐어요. 그거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그래도 맞아요. 그 대신 이제 강도는 달라요. 어찌됐든 여러분 알고도 준비 안 했든 모르고 준비하지 못했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매맞을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심판대가 어디예요? 베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어요. 선악간에. 그게 베마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대예요. 거기서 뜻대로 맞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매맞는 부분은 오늘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맞을 거다 하는 거. 맞는다는 거예요. 누가 때린지는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주님께 여쭤보세요. 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종류 요청이에요. 두 종류.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종들에게 책임 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심판하신 내용을 맡겨진 책임에 충성했느냐 게을리했느냐요. 그걸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종들은 단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로 행치 않았기 때문도 심판받아요.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아요. 사역자의 부르심에 특권도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책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권은 좋아. 근데 책임이 또 따라. 그러면 특권만을 생각하고 책임을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든 우리 목회자든 단순하게 목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했던 거예요. 목회 시작부터 제 목표가 있었다고 했죠. 성령께 여백을 드리는 교회. 지금도 거기 있어요. 성령께 여백을 드리는 교회. 왜? 내 목회 사상이 있어요. 철학이 다 있어요. 목회는 다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목회하지 저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반드시 이건 빠뜨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여백은 남겨놓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목회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권도 있지만 목회자는 특권도 있지만 책임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망각하게 되면 사역자들은 게으름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악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며 완성할 수 있는가를 꾸준히 그래서 추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책임은 다 달라요. 주님은 또 모든 목사들을 사역자들을 동일하게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48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있죠. 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요 유혹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받은 만큼 주신 만큼만 주님이 요구해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분량의 짐을 맡기지 않았어. 감사하게. 저는 한 달란트밖에 안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럼 뭘 받았을까?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 뭘 받았을까요?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시간, 은혜, 이런 모든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신 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을 맡기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사역의 폭을 넓혀주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서 성도들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하고, 그런 귀한 동료들을 만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연결시켜준, 맡겨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준 것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반드시 열매를 보여줘야만이 그것을 맡겨준 주님이 만족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요, 여러분, 열매는 충성의 결과로 주어져요. 충성의 결과로 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바로 그 얘기예요. 이익을 남겼느냐 아니냐가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역 자체가, 목회자는 자꾸, 이제 저도 목회자지만 사역 자체가, 이제 목회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사역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맞아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부르심이 뭐냐, 먼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뭔지 그걸 알고 제대로 하라는 거지. 근데 이 목회 자체가 나는 자기 주의 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지만 그건 각자가 주님 앞에서 뭐 해야 될 거고. 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종들 누굴까?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골고루 나누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역자라고 해서 다 동일한 부류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찾고 있는 종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 눈을 볼 때는 직책을 보면 모두가 같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요.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종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 못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용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목사를 할지라도. 근데 어떻게 씁니까, 그런 사람을? 못 써요. 인격과 성품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타이틀은 목사하고 타이틀은 선교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았는데 전혀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써요, 그걸? 여전히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안신을 받았는데 인격이나 성품이 전혀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온 줄 아세요? 그 본성이 나오고, 더러운 본성이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혈기 부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막 해대버립니다. 있어요. 우리 안타깝지만 그런 주변에 그런 분 있어. 그런 소리 들으면 목사로서 좀 성도들한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았기 때문에, 안수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목회해야 돼. 본인은 안 써, 그 사람을. 우리 그런 부분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가 핵심이 이거. 지금이 어느 때냐고요.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종.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가 분별이 됩니까? 그게 되셔야 돼요. 로마 13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고 지금 재림의 시기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연구해야 돼요. 바로 이런 때를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맡겨준 성도들, 아이들, 양들을 여러분 올바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배도합니다. 성경 나온 대로 배도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재림의 때에 들어서 양식을 먹이지 않고 준비하도록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배교해요. 그런 일들이 머지않아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볼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부류의 사역자로 평가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원하고,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고 매를 맞거나 모르고 준비하지 않아서 매를 맞는 건 다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 불행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따로. 천국 아닙니다. 다른 장소가 있어. 어찌됐든. 그러면 이런 모든 결과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런 결과를 우리한테 바랄까? 절대 그분은 우리한테 그런 결과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사역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충성한 사람만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때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두 부류의 사역자를 주님이 구분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도 강하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